신앙이란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신 사랑, 그것도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주시면서까지 살리신 그 사랑에 감격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출발은 알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면 알수록 그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해야지라는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효도는 금방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안다면 우리의 효도는 훨씬 더 깊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아들 지명이가 갓난아이일 때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포동포동한 데다가 매우 순해서 저녁 9시에 잠이 들면 다음날 7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습니다. 한밤중이나 새벽에 일어나 칭얼대거나 울어본 적이 거의 없고, 심지어 아침에 일찍 깬 날도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고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부부에게는 육아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편한 육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얼굴이 누렇게 떴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약 9개월간의 육아 후, 돌이 지난 후 이제 비로소 4살짜리 딸이 있는 친구를 만나러 외출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친구가 아내의 얼굴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저도 가만히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정말 심각해 보였습니다. 신방 다니면 많은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간에 문제가 있는 환자는 얼굴이 누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내의 얼굴이 딱 그랬습니다. 때문에 친구가 지명이를 사흘 정도를 거의 떠맡다시피 하며 돌보아 주었는데 그제서야 아내의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순해도, 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그 어떤 말썽 한 번을 안 피운다 해도 항상 그 모든 관심과 집중과 에너지를 오직 자식에게만 두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관심과 사랑이 육아 때만 있습니까? 유치원 갈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결혼을 하고 손주를 낳을 때조차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관심과 사랑이 자식에게만 고정되어 이미 다 주었지만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면서 자신의 남은 모든 것까지 다 빼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님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첫째,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효도입니다. 자식을 그리워합니까? 자주 방문해야 합니다. 어딘가 떠나고 싶어 하십니까? 모시고 여행을 가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고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머니가 허전합니까?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을 만큼 그 주머니를 늘 넉넉하게 채워줘야 합니다. 저의 먼 친척 사돈뻘쯤 되는 분 중에 자식을 잘 키우신 분이 있습니다. 소 팔고 논 팔아 소위 명문대에 자식을 보내서 교육시켰고 결혼에 자리 잡을 때까지 다 지원하고 뒷바라지 해주신 아버지입니다. 물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형제의 자식들은 다 효자였습니다. 그렇게 환갑이 넘은 어느 날 자식들에게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등골이 다 휘었다. 이제는 내가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으니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매달 분담해서 내 생활비를 대거라. 지금처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적 사고로는 다소 무례하다 못해 황당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효자인 자식들은 아버지의 명령과 동시에 다투어 부모님의 생활비를 보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를 닮아 정신이 건강하고 성실한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당신의 모든 것을 뽑아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준 부모님에게 내가 다시
부모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도리라는 생각을 가진 건강한 자식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인 명성교회를 담임했다가 은퇴하신 김삼환 목사님은 아무리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서도 자신의 휴가는 꼭 챙겼다고 합니다. 왜 챙겼을까요? 휴가의 이유가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 휴가 기간에 목사님은 반드시 고향에 내려가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넉넉한 김 목사님 입장에서는 손에 흙을 묻히는 것보다 그냥 몇백만 원 보내서 품꾼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얼른 밭일을 끝내고 쉬게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늘 휴가 때 아버지를 찾아가 함께 농사일을 거들었다고 합니다. 나름 똑똑하고 넉넉한 목사님께서는 왜 그처럼 비효율적인 일을 지속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십 명의 일꾼을 동원해 일을 빨리 끝내는 것보다 더딜지라도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목사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사랑이란 효율이 아닌 효도, 즉 부모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 또한 이러한 효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부산에 있는 처형들이 장인어른과 함께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조카들을 축하해 줄 뿐 아니라 곧 다가올 어버이날 감사도 겸해서 가족 여행을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첫 목적지는 안동의 화해마을이었습니다. 한국 전통의 가옥들과 문화들이 있는 곳으로 사실상 어린이날 축하를 빙자한 어른들의 추억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8순이 훌쩍 넘으신 장인어른께서 다리에 힘이 없고 피곤하셨는지 그냥 마을 입구에 머물고자 하셨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다리 튼튼한 나머지 식구들만 화해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목적지는 상주였습니다. 지역만 정했지 특별히 장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와 처형들이 차로 이동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관이 매우 좋다는 경천대가 지목되었지만 이내 조금 걸어야 하는 거리라는 처형들의 소개에 다소 꺼려하시는 장인어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센 경상도 여인들이 아빠 여행지는 어디든 다 걸어야 한다. 안 그러면 뭐하러 여행 가자 했노? 라고 하자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장인어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고청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면 혈기왕성한 아이들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놀 수 있는데 저는 체력이 안 돼요. 그만 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딱 그런 느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인어른께 넌지시 여쭤보았습니다. 아버님 혹시 상주에 가시면 꼭 가보고 싶으신 데는 없으세요? 아 맞다. 상주 참외 파는 데를 한번 가보자. 참외를 매우 좋아하시는 장인어른께서는 당연히 전국 참외 최대 생산지였던 상주에 가니까 참외를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리 아프게 걸을 필요가 없으니 더더욱 가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 안에 식구들 몰래 내비게이션에 상주 참외 원예농업 공판장을 찍었습니다. 먼저 참외를 싸게 구입하고 이 장인어른께서 차 안에서 참외를 깎아 드시며 쉬고 계실 때 우리끼리 경천대 산책을 하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참외 직판장을 향해 고속도로로 달려가는데 분명히 오른쪽에 상주라고 표지판이 있었는데 차가 직진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 빠른 길을 인도해 주는 보다 했는데 점점 더 엉뚱한 곳으로 차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전국 최대 참외 생산지는 상주 참외가 아닌 성주 참외였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 순간순간 단어가 헷갈리고 노안까지 겹쳐 분명히 상주라고 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성주 참외 원예농협 공판장을 제대로 입력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상주 대신에 엉뚱한 성주에 도착했는데
장인어른께서는 그토록 좋아하시는 성주 참외 생산지, 그것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판장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참외들을 직접 보셨다는 사실에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도매상을 찾아 한 박스를 구입해 차 안에서 하나하나 깎아 먹으며 다니는데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짝 더 짜릿했던 사실은 우리가 공판장에서 직접 산 참외 한 박스가 45,000원이었는데 얼마 후 휴게소에 들렀다가 우연히 가격을 살펴보니 똑같은 상품이 7만 원이 훌쩍 넘는 것입니다. 갓단 신선하고 맛있는 참외를 싸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훨씬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이치가 이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주님은 그 사실을 기억할 뿐 아니라 꼭 보상하신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담긴 소원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소원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그것은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공간을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사실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우리 부모님에게는 더더욱 절실한 현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공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 즉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분명한 거부가 명백한 증거가 되어 우리 부모님은 장차 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의 기회도 소망도 없는 저주의 장소, 오직 영원한 형벌과 멸망만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효도, 부모님을 향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나처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나와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 함께 거하게 하는 것, 즉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영원한 효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회마을에 갔을 때입니다. 이모들과 하회마을을 돌아보던 소명이가 문득 붓글씨로 가운 쓰는 곳을 발견해서 참여합니다. 저희 집 가운은 경천 애인입니다. 한문으로 쓰니까 어렵고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천, 하늘을 경외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한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문으로 옮기면 이렇게 경천 애인, 내자가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 받아 제가 간직하고 있는 저희 집안의 가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 딸에게는 한 번도 한문으로 가르쳐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소명이가 가훈을 쓰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때맞게 도착한 저는 딸에게 이 가훈을 가르쳐주려고 했습니다. 딸, 우리 가훈은 말이야 했더니 소명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알아서 쓸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과연 우리 딸은 어떤 가훈을 쓰게 될 것인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훈을 썼는데 다음과 같았습니다. 알아맞혀 보세요. 어떻게 썼을까요? 소명이가 쓴 우리 집 가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저희도 한참 웃었습니다. 사실 소명이는 현재 공부와는 거리가 멉니다. 소명이가 다니는 중학교는 아이들이 학원을 2-3개씩 다니고 저녁 학원 가기 직전에 저녁 먹을 때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을 때조차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명이는 그런 아이들을 뒤로하고 학교 마치면 집에 도착해 일단 한숨 푹 자면서 피곤한 몸을 달랩니다.
이후 저녁밥 먹을 때쯤 겨우 일어나 연필을 잡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 부모인 우리는 늘 속이 탔고 잔소리 같은 교훈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우리 인생들에게는 머리를 주셨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만물들을 다스리는 지식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이지. 그러므로 사람의 특권이자 의무는 공부하는 것이다. 특별히 학생인 너희들은 장차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도 이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지금처럼 나태하면 절대 안 돼. 아마도 이런 부모님의 훈계가 가슴에 새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 중요한 순간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생각이 튀어나와 그처럼 가온을 공부만이 살 길이다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다소 엉뚱한 가온 쓰기였지만 저는 이 사실 자체가 매우 기뻤습니다. 비록 아직 공부는 잘 못한다 할지라도 소명이가 부모님의 뜻을 잘 깨달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또한 그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마음의 소원도 채워주십시오. 무엇보다 꼭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부모님이란 소중한 존재를 주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시니 더욱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우리 효도가 미약하였을지라도 오늘 이후로는 더욱더 큰 효도와 사랑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 주신 우리 부모님께 이제는 내가 다 채워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